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은 비로소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했고 많은 부를 가졌고 또 많은 역사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부에서는 뭐예요? 제로예요. 제로. 제로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대충 하지 않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이 온통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거를 뭐라고 해요? 영적인 음행이라고 해요. 오늘 소 목사님 아까 얘기했는데 교회가 영적 음행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음행이라는 얘기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서 다시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추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인데 교회가 그 일보다는 뭐냐? 세상 일에 더 집착을 하고 세상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세상에서 좀 더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이제 어떤 누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들이 많이 갖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뒷전을 하고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나가니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하면 영적인 음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행사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크게 하고 사람을 이제 나서서 뭘 월등하게 유명하게 해서 뭐 교회가 빛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인격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언행이나 그의 모든 생각들이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된 하나님 형상을 모여 갖춘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저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도 회개해야 되죠. 교회가 회개라는 얘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상 사람보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아요. 뭐 몇몇 사람들이 조금 이제 불의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은 말도 못해요. 그런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교회들이 정말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회들이 가지고 있느냐, 지탱하고 있느냐, 보존하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보존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그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세상 모든 만민들이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고 그분만이 경배의 대상이 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고 말해요. 그들을 불러서 택하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신이 친히 개입해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사람의 세계에서는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심으로써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시고 그분만이 영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타락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민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사 가운데 지내오면서 그런 모든 사실 하나님의 뜻을 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철저히 환경적인 하나님은 소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오히려 하나님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오히려 다 빼버린다니까 하나님. 참 그러고 보면 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역사하니 내가 했다고 하는 이 자랑 교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질 않아요. 이놈 하나님의 능력이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땅도 다 훑게 하고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서 이제 엄청나게 강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뭐 땅을 좁게 만들고 뭐 사람을 적게 만들고 그러시나요?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가에서 쓰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뭐 보시라고요. 땅이 넓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사람의 어떤 서운한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게 반대를 하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하나님 일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저것도 시작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때로는 갖추지 못해서 때로는 말을 잘못해서 때로는 리더십이 부족해서 등등이죠. 자기가 나타나고는 약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노여 잘못됐어.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어디서 찾아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문제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이 안 돼서 내가 무엇이 갖추지 못해서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올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좀 더 깨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을 강대국을 세워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마다 그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막대기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막대기로.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어요. 믿음이 막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정말로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충만할 때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그가 양을 치면서 아버지 양을 치면서 뭘 배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신앙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지니까 때로는 사나운 지변들이 와서 양을 몰고 갈 때 끝까지 쫓아갔다 오잖아요. 쫓아가서 이 양을 몰고 가는 이 짐승들을 때려잡고 양을 뺏어올 정도로 그만큼 다윗은 강했다고 그러잖아요. 담대했다잖아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오늘 아버지 신부로 전역해 나간 그 자기 형들을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이제 반대편에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지형에서 이 적군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해가지고 분개해가지고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악한 자가 어찌 사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사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냐. 내가 가서 처단하겠다. 그런 용기와 그런 능력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어디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다했으니 그러한 용기와 그런 배짱과 그러한 믿음이 나왔어.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건지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아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미디안 군대도 물리치는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크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비록 한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뭐 교회 부흥, 저도 교회 부흥에 대한 갈망이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민을 하지만 요즘 제가 다시 한번 이 보는 각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드러내고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를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대전이고 정말로 나라는 이 주한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얼마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까? 헤아려 볼 때 너무너무 미흡하다는 거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쓰시기 싫어서 안 쓰실까? 쓸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것이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망가졌다는 얘기죠. 망가졌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나부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자.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리 주변의 강대국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ING예요. 뭐 구약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하고 지금은 안 해요. 한 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비록 그들은 지금은 예수 그들을 믿지 않지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 눈이 감긴 거죠. 감겨지기 때문에 영광에 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맞아들이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전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온다잖아요. 세상 말이 역사 끝날 쯤에 되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난다잖아요. 민족적으로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외쳤던 선자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를 고백하고 진실로 그분과 하나님을 이제 선포하는 날이 온다잖아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한 것처럼 더러운 이방인들의 그 많은 이방인들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완악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든 이제 그 완악함을 이제 달아버리고 이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로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구원의 도리를 지금도 전파되게 하고 그 전파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혹가다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민족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그들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받은 나라라고 얘기잖아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와 지금 유럽이나 미국 다 무너졌어요. 지금 기독교에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간당간당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한국교회도 이제 모자라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관계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지상 명령을 이루게 하신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는 역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하나님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분명히 고통이라는 거는 이걸 통해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건강해서 막 세상 일을 하고 막 그냥 하는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암에 걸렸어. 암병에 걸렸어. 그럼 그 사람 뭐해요? 그 잘 나가는 사업을 다 뭐만 집중해요? 병 낫기를 집중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잘못 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럼 사업한 것이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그 사업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오히려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드러내야 될 그 사업이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행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 음행하는 부분을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행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붙어서 그 음행하는 것도 음행이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음행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 그 목적으로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부부로서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보다 더 큰 관계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비밀이라는 거죠. 세상 여자가 많고 세상 남자가 많지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일생 동안 사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바로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나님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에 3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에 합하여 그들이 육체가 되는 이 비밀이, 육체가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큼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언제까지 부모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 어디 떠나요? 남과 여자가 하나서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지만 하나라 그 말이에요. 둘이지만 분명히 남자 여자가 이제 합치면 그것이 바로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창조주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바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진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교회가 다 깨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음행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출세를 사랑한다든가 성공을 사랑한다든가 뭐 이런 외형적인 것, 보여지는 것, 껍데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건 뭐냐?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냐? 철저히 회개밖에 없다. 할렐루야. 회개만이 돌아서는 거니까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깨닫고 돌이킨 겁니다. 깨닫고 돌이킨 거 회개예요. 그냥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입만 열으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이거 나쁜 짓이구나. 이걸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걸 철저히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 그 옛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 할렐루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한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를 통해서. 회개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일생 가는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영육간에 큰 은혜가 있고, 그리고 열매들이 아주 좋습니다. 열매가 좋아요.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매는 뭘로 맺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맺는 거예요. 따라서 열매는 회개를 통해서 맺는 것이다. 회개 없는 열매는 없어요. 나를 돌아보는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냐? 왜 그러냐? 우리가 산 모든 삶 자체가 이건 뭐냐? 이미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 속에서. 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죄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건 너무너무 그게 다니까 우리 환경이니까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이 삶 환경 자체가 죄의 환경이에요. 이 죄의 환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이런 환경에서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관계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또 왜 또 조금 살만하면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꾸 큰 나라 붙어서 자꾸 큰 나라에 그 속한 그런 풍습이나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이런 학문들을 받아들여서 자꾸 섞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섞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자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나나 지켜야 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살아남으려 하니까 강대국과 더불어 살아남으려 하니까 그들의 어떤 문물이나 제도나 어떤 그런 전통이나 어떤 그 문화나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정략 결혼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거. 이방 여자들 많이 들여와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망하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왕이지만 이제 말년 때 이방 여자를 많이 데려왔어요. 그럼 이방 여자들이 그냥 뭡니까? 이방 여자들이 그 다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면 그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이나 그렇다는 전통이나 의식들이 있어요. 그 의식을 가져와가지고 그 솔로몬 왕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그 문화와 전통을 퍼뜨리는 거야. 그게 우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잖아요. 내가 다윗을 봐서 네가 살았을 때는 내가 네 나라를 쪼개잡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다윗을 봐가지고 네 아버지 다윗의 공적을 봐갖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네 나라를 쪼개잡겠다. 그러나 네가 죽은 다음에 나를 쪼개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원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자신 있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유고무원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든 뭘 말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아. 회개해야 돼. 저부터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때로는 증거를 봐서 또 자꾸 타락을 하는 이거냐? 자꾸 이 육신적인 환경에, 죄의 환경에, 마귀가 펼쳐놓은 이 세상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정신을 혼돈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그래 뭘 몰라 순간에 저 왕이 저 나라가 우리 나라를 지켜줄 것 같고.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계 역사를 보면요. 역사를 보면 강대국이 뭐 약소국가를 지켜줄 거라고 해서 묻지만 여러분 강대국을 가지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갖다가 저 못살게 더 이 겁박한 것이 이게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뭐 잘해주면 뭐든 평화 뭐 어쩌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는요 지키는 겁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게 지킬 때 지켜지는 것이 자유지, 어떤 협상을 해가지고 자유가 온다는다.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 보면 이 협상으로, 이 평화를 위해서 협상을 하자. 네 나라와 내 나라와 싸우지 말고 우리 잘 지내자니. 그렇게 평화의 협상을 맺은 것이 한 2,000건이 넘는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예? 우리 싸우지 말고 당신 나라하고 우리 나라하고 서로 협상을 잘해서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리고 잘 살아보자. 그리고 그 조약들이, 그런 약속들이, 이 약속들이 조약들이 맺은 건수가 2,000건이 넘는데 불과 1년 반에 2년이면 다 깨져버렸다. 안 된다. 말로 협상을 하고 평화 공조를 하고 안 된다. 그럼 자유라는 것이, 평화가 언제 지켜지느냐? 내가 강할 때. 내가 강할 때 상대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빌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남북한이라고 하는 이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예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우리 북한은 공산주의, 김일성이가 세운 공산주의 체제고, 우리 자유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 4가지죠. 첫째는 뭐냐? 자유민주주의의 정신, 시장경제 원리는 민주주의의 체제니까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잘 살아봐라. 그게 시장경제 원리야. 그 제도 그냥 억지로 맡기는 게 아니고 당신 능력대로 살아봐.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 세 번째가,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한국이 잘 사는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기독교 정신 위에 토대 위에 세워진 미국,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미국과 동맹을 하자. 한미동맹. 그리고 마지막이 자유대한민국이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것은, 세계 곳곳에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다 보니까 어떤 나라들이 잘 사는가 봤더니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세우고 법을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든 나라들이 잘 살더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4가지의 기독입니다. 이게 신앙으로 이제 뭉쳐서 이승만 대통령이 4가지의 기독,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시장경제 원리,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기독교 정신을 세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제 세계 열방 가운데 빛이 되게 하려고,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그 어려서 원래 이승만 대통령도 고종한테 원래 한 거 해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요즘 말하면 이제 데모를 해가지고 고종 잘못했다고, 나라 팔아먹는다고 일본한테. 그래가지고 막 고종을 욕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사형선고를 받아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이제 그때 그 형벌은요, 굶어 죽이고 얼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이는데 다 이제 그 좋은 감옥에 아무것도 이제 안 주니까 얼어 죽을 수밖에 없죠. 동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미 그 감옥에서 통보를 했다잖아요. 부모한테 네 아들이 이제 아침에 죽을 테니까 데려가라고. 그날 얼어 죽는 그런 이제 형벌로 이제 죽이는데, 근데 최초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감옥에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잖아요. 이제 자기가 배제했다면서 영어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미국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영어로 성경을 공부했는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안 믿었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라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얘기를 했다잖아요. 딱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당신이 신이고 진짜 당신 하나님 아니다면 나를 이곳에 살려게, 나도 이곳에서 살게 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그 기도를 감옥에서 했다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요, 당신이 진짜 신이라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를 살려주시오. 그러자 그 기도를 듣고 나서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얼마나 강렬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지는지,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다행히 얼어 주지 않고
그래서 무사히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감옥에 있는 많은 독립투사들요 있으면 다 전도했어요. 뭐 서대필이니 뭐 이상계니 뭐 이런 사람 다 전.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자유대에 태어났을 때 이 독립투사들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자유대한민국을 우리가 이제 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해 사실. 너무 힘들게 해. 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라의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걱정하며 살아야 될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게 너무너무 사실 싫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뭐냐? 다시 내가 잃었던 하나님 관계가 뭐냐? 몸도 나무도 찾아 나가자 그 말이지. 나부터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뭐 이 점에서 우리 애국한 사람들이 강점이 뭐냐면 막 사람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 미워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사고 그거는 결국은 원수 막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계 위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지. 막 뭐 여당, 뭐 야당이나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를 놓고 기도해야 돼. 그들을 덮고 있는 사상, 잘못된 사상이 거쳐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그렇지 않아 돌아오지 않을 자는 영은 망길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여야를 떠나서 정말로 이 자유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만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정말로 그 교회들이 그걸 깨닫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내란을 겪어서 깨닫게 해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듯이 다시 한번 깨닫게 들어서 교회들이 일어나서 회개하면 그때는 다시 일어나 깨어나 교회가 깨어나면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체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겪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네? 지금 러시아와 소련이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얼마나 전쟁을 얼마나 피폐합니까? 근데 그 전쟁도요, 참 뭐 얘기를 들어보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러시아 그 사람들이 러시아의 푸틴 보고 쳐들어오라고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우리 6.25 전쟁도 지금 김정일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남한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쳐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누굴까? 남한의 남노당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그 남노당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 달라고 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사건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야당들은 지금 이제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하면 우리는 그 전쟁을 우리는 옹호해야 된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나라의 시급성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우리 한국의 옛날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거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 세습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여러분들 철저히 막아야 돼요. 나부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제 그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로 이제 두렵게 여기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전에는 이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쓰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왜 안 쓸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하지 않았다고. 비록 소수의 인물이지만, 비록 다윗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나라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나를 살려버리잖아요. 뭐 다윗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어서 살리나요? 미디안 군대가 수만 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300명이지만 300명으로 그 미디안 군대 때려 부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걸 뭘 말하냐? 하나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힘쓴다. 그래서 이 기도원의 이 말씀 보면 기도원의 용사 300명사 어떻게 태어나요? 처음에는 몇만 명이 수만 명이 지원해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한번 싸워보자. 우리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
막 해야죠. 막 집에 두고 뭐 자식 생각나고 또 마누라 생각나고 뭐 이것저것 막 걸린 게 많아. 그러니까 조금 뭐 처음에는 막 그냥 여우시아서 해갖고 와서 이제 와봤는데 이제 뭐 곧이 훈련은 곧이지. 예? 먹을 것도 제대로 없지. 그 뭐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딱 보고 야 위대한 그 기도 그러잖아요. 이제 훈련시키는 품편들을 다 이제 샘물로 우물가로 끌고 가서 자 손바닥을 떠가 물을 떠가서 먹는 사람과 그냥 대가를 쳐먹고 먹는 사람을 구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물을 쳐박 위 머리에다가 물을 쳐박고 먹는 사람이 거의 다반이야. 손바닥에다가 물을 떠서 먹으면서 좌우로 살피면서 세어보니까 300명이야.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가락기겨라. 그리고 하나님 300명으로 하나님 미디안 군사를 쳐부수겠어요. 그걸 뭘 말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튀어질 때 깨어있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가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할렐루야 관계없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도 유효하다. 할렐루야. 옛날이면 그것이 그런 방법을 통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뭐만 하죠 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깨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 못한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관계 회복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하나님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통을 줘서 만방득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좀 깨닫게 해서 언제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요로움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지금 위험해졌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혀 깨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요 선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카톡에 보냈지만 여러분 어때 투표 인원수보다 어때 한 명씩 더 많아요? 그건 조작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선거에 그런 부정이 있으면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부정을 해서 이제 이 부정 선거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날 텐데 그게 나라가 조용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악한 자, 이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들은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되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여러분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공산주의 사상 이론이요 100% 마귀 사상이에요. 아주 마귀의 그 모든 정체를 다 담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 이론을 받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진출하고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 다 진출했으니 이게 나라가 얼마나 어렵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대한민국이 이미 망했다고 보는 거죠. 이미 껍데기만 이제 법을 바꿔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법을 바꿔버리고 이제 동성연애 그거 뒤집어 다 자비금지 다 통과시켜버리고 여러분 교회적으로는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요 교회 지금 1000만 명이라고 하지만요 교회 박살나는 건요 일시중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 예를 들어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거예요. 야 동성연애는 지옥 갑니다. 만약에 동성연애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동성연애를 하는 자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교회 와서 그 소리 들으면 나 지금 인격적으로 침해받았다라고 고발해버리면요. 고발해버리면 그 고발을 해서 이제 벌금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 정확히 나름인데 보통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법을 만들어놔요. 그런 법을 만들어놓고 2000만 원 벌금 때리고 3000만 원 벌금 때리면 더 이상 동성연애는 죄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차별금지 그런 거예요. 종교 차원에서는 차별금지라는 얘기는 오집에 예수만 구원이 있냐? 부처민들도 구원이 있고 무당민들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차별이 안 되는데, 만약에 중이나 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 설교 듣고 저 목사가 우리를 차별했다, 종교 차별했다, 이렇게 고발하면요, 그 고발하는 벌금이 2천만 3천만 원 때려지면 목사가 그런 소리 하겠냐고요. 그럼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게. 교회 무너뜨리는 건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뭐 교회가 대형교회가 엄청난 그런 교회가 졌다. 이 무너진 거는요, 삽시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삽시간 무너지는 거예요. 썰매처럼 나갑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알곡과 죽정이라는 말이 이때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진리에 서서 목숨을 걸고 나간 사람과 세상과 이 아브라함 척대한 사람들 다 떨어진다고. 이번에 코로나 사건이 그거잖아요. 코로나 2년만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했더니 지금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지금 3분의 1이 안 나온다잖아요.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잖아요. 지금 안 나오도 아무 일 없거든. 전에는 교회 안 가면 뭐 죽을 것 같고 뭐 금방 벌 받아서 뭐가 안 되지 그랬더니 이거 뭐 안 나가도 아무 일 없거든. 사는데 지장 없거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환경에 금방 적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를 하나님 기적을, 나는 이해가 안 갔어. 역사대로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렇게 봤는데 또 이게 또 역사가 좀 지나가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음행했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좀 지게 할까?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회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아침에 내가 나갔다가 전에 딱 들어오면 내가 오늘 하루도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누구를 하든지 간에 어떤 부분에서 내 인격적인 부분이나 하나님 볼 때 내가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회개하고 잠자리를 드는 이런 습관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국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렸다. 회개를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 돌아보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물결 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니까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죠. 내밖에 없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건강할 때는 막 그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막 여행도 가고 막 이것저것 하지만 딱 그 건강한 사람 오늘 갑자기 당신 암이에요? 당신 생명은 아마 3개월밖에 없어. 딱 선고받았으면 그날 뭐 어떻게 돼요? 딱 모든 것 다 수습혀. 오직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으면서 극단의 뭐 금식까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절제하고 막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사전에 미리미리,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이고 이분이 높으신 분이고 이분만이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고 계시는 분임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지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자꾸 세상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따라가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2절부터. 이거는 바로 이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얘기하지, 이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자, 22절부터 4절 큰 소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는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사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오사 태나 주님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묘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부하기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육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요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기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28절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한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한 주간도 우리 자유대한민국, 무너져가는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환란이 올 때요, 환란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태워지지 않고 믿음 잘 지켜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통속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에 나와 이 모든 일을 만세대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협력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의 성리 하나님과 무너져가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통하며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가정과 환경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람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진짜가 내려갔던 바라보는 그 얘기를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을 받기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제물 왜 너에게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이